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 깨닫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큰 무리들이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시골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가 아닙니다. 그는 어딜 가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나는 메시아다, 나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가르친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할 다윗 왕과의 후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나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진짠가 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검증하기도 할 것이고, 어쩌면 그 소문을 100%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콩고물이라도 무언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닷가에 나갔을 때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십니다. 그리고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레위와 그의 친구들, 세리라고 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기겁하고 놀래죠.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종교 안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안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검증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논쟁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죠? 어찌 죄사함의 권세를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그죠? 오늘은 그 모습을 이제는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거리를 삼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끝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전부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고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 안에 등장인물이 굵직한 인물은 두 명이에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앞서서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살펴본 것처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자랍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신의 현현이었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이제 슈퍼스타가 된 다윗 왕과의 후예로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구원자이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의 아주 유명인으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존재는 레위입니다. 레위는 키는 게 나아요? 네. 어제 우리가 많은 연습을 했거든요. 지금 처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저 카메라 처음 써서 제가 지금 떨립니다. 네. 조금 그 클로즈아웃 그게 안 돼 또 안 먹혀? 안타깝네요. 네. 어제 밤늦게까지 그 연습을 했는데 좋습니다. 네. 어쨌든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 그가 세리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기 때문에 그 레위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줬을 거예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에 가지고 있는 그 레위. 근데 우리가 레위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레위 지파로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이, 즉 땅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아마 이 알페오, 그 레위의 부친인 알페오도 레위 지파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기를 원했던 부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겠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지파들이 땅을 나누어 가졌지만 레위 지파만 땅을 나눠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였기 때문이죠. 자기 아들에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런 부모의 소망이 아마 녹아 있었을 겁니다. 레위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를 세리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공무원쯤 되는 직업이에요. 세무공무원이 뭐가 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할까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 살펴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갖는 엄청난 존재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 땅 안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민 지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로마는 끝없이 확장하는 제국 팽창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식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식은 그 땅의 귀족이나 그 땅의 유세자들을 세워서 권력자로 삼고 총독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직접 걷는 세금도 있었습니다. 토지세나 인두세 같은 것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걷어냅니다. 그런데 직접 거둘 수 없는, 늘 수시로 체크하고 감시하고 확인해야만 하는, 손 많이 가는 일들은 그곳에서 세리들, 즉 세무 공무원들을 세워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에게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걷어서 주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먼저 세리들을 통해 세금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그 세리들은 드린 거, 로마에 바친 그 세금을 백성들에게서 받아내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세리들은 로마에 보낸 것만을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욕심과 본능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세리가 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 즉 윗사람들에게 수많은 뇌물이나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며 그 자리에 올랐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과하게 거둠으로 채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만 합니까? 쓴 비용만 자기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배를 불려야죠. 세리가 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뽑아내야죠. 그게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죠. 그래서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세금을 걷어냅니다. 그게 세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의 존재는 악한 이들, 매국노, 파렴치한 나쁜 놈들,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정말 개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앞에서는 대놓고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대놓고는 하진 못했어도 뒤에서 수군대며 손가락질을 하며 욕하며 어쩌면 그들을 자기들 무리와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공식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헌에 세리들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리는 유대교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재판에도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다. 그들은 부정직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는 헌금, 그들이 내는 재물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을 드릴 수 없다. 그들을 통해 예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물을 통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 이런 것들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배제시켜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세리들은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들의 비참함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14절입니다. 두 번째 절 14절. 네. 마가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 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레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일어섭니다. 레위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물론 앞에서 우리가 세리로서의 레위가 얼마나 그 민족적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아마 풍요로웠을 거예요. 세리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고 남부럽지 않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며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 그룹과 공동체 안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을지라도 대놓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권력을, 힘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권력자였죠.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적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세금을 걷는 일을 통해 자기가 배를 불리지 않아도 되겠다. 나는 그동안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정말 다양하고도 깊은 의미들이 이 짧은 문장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레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그의 상황들을 유추하고 연구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앉아서 상상을 해봤어요. 레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으나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없는 듯 보였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동네 친구들은 이제 앞장서서 그를 욕하는 이들이 되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돈을 벌기 위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또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그냥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며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그는 마음 놓고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고 무엇을 위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목적도 상실한 채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그의 인생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비참했을 겁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쫓았지만 막상 돈을 벌고 나니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이 나라에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기에 로마를 택했습니다. 주변에는 자신과 같이 나라를 배신하고 돈을 잘 벌지만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세리들만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는 굽신대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을 하며 욕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허무했을까? 돈이 많으면 뭐하나 함께 마음 편히 웃고 마시고 떠들 영혼의 동반자, 공동체와 친구들이 없는데, 이것이 아마 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상상해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소문이 들립니다. 옆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소문을 들어보니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 그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위대한 세례자 요한이 그의 신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했다고 한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신비한 소리가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가 어쩌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일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 레위의 가슴이 아마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내외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고대의 예언들이 우리에게 내려왔지만 그게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배고파서 힘든 나의 삶을 그 위대한 메시아의 예언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삶의 괴리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는 돈을 쫓을 수밖에 없었고 부모의 기대와 신앙적인 어떤 본인의 순수함, 신앙적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그는 민족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삶을, 현실을 쫓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레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다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민족과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영광 아래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먼 발치에서나마 내가 그것을 응원해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더럽혀진 몸이고 민족을 배신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자,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자, 이 땅을 치유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전할 용기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엄두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관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지만 그는 세관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여전히 삶의 그 쳇바퀴 도는 듯한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그 직업, 평생 자기를 있게 만든, 자기의 가정과 그 상황들을 존재하게 만든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야기 한마디에 버려두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안에 엄청난 스트러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이 행동의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사실은 더 이상 세리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세리, 레위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교회만 잘 다니다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 가면 좋겠다, 아니면 교회 잘 다니다가 우리가 천수를 누리고 살고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 들어있는 얄팍한 소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런 삶을 원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레위의 집으로 들어가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미러라. 아마도 이들은 레위와 같은 세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뭉치는 커뮤니티가 있었겠죠. 당연하죠. 사회 안에서 누구도 자기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을 테니 자기들끼리만 어울렸을 겁니다. 소외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끼리만 친분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한국말로도 식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밥식자의 입구자,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가족이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어서 같은 이제 어떤 그 삶의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을 또한 식구라고 부르기도 하죠. 식구는 그런 의미예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같이 식사하는 것에서 그런 역할들이 나타나죠.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어색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그런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죠. 예수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끊임없이 드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은 바로 죄인들이에요. 세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정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가?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레위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서 함께 만찬을 즐기며 그의 친구가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예수를 비판하고 그 행동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경악합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그들의 부정을 옮겨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 정결법 안에서 식탁 교제, 식사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였습니다. 종교 안에서도 종교적으로 그 식사하는 것 자체는 예배와도 같은 어떤 제사의식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예식인데, 그 자리에 죄인들이 있었다. 그 죄인들은 아마 유대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유대 정결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물갈퀴 있는 거 안 되고, 되새김질하는 거 안 되고,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정결하게 갖추고 만든 음식을 가지고 식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문화였는데 그것을 아마 그들은 지키지 않았겠죠. 죄인들이었으니까, 관심이 없었으니까, 종교에서 멀어진 이들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과 친밀함을 나누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아마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 좀 잘 와닿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이들과 식사를 하면 우리가 기겁을 할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경건하다 불리는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나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경건하다라고 불리는 이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셨을 때에 누구를 데리고 식사를 하면 우리가 기겁을 할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그냥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 같은데, 가난한 알바들을 등쳐먹는 악덕 사장, 수백 수천만 원의 사기를 친 사기꾼들, 그러나 돈으로 법망을 피해 유유히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들, 동성애자, 성전환 수술을 한 이들, 유흥가에서 일하는 이들, 조직 폭력배 등등.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 속에서 그렇게 경건시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며 그들과 식사를 나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런 정말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이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는 죄인들 모습 아닙니까? 그런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죄인들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예수님 그들과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과 식사하기에 충분한 죄인,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하기 조금 뭔가 애매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들은 죄인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땅에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과 처음 와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사명이 뭔가 묘한 그 어우림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자가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죠.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들이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위에 온 거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들었어요. 왜 깨어졌고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창조의 질서대로 인간도 만드셨고, 인간들이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설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나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졌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할 거예요. 죄였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은 깨어졌습니다. 세상은 무질서 가운데, 혼돈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인간은 그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해야 내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한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나와 이제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를 찾거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은 나는 너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악덕 사장과 같은 이들, 사기를 치고도 버젓이 돌아다니는 이들, 그리고 그냥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그 모든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며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켰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난 그래도 11조 하고 있으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종교적인 자리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누가복음에 이 나오는 바리새인의 생각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나름 솔직하려고 애를 정말 많이 씁니다. 제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 목사로서의 생각들 끊임없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솔직한 척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필하고자 함도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더 진짜 사실 다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진짜 그 막 감춰져 있는 부분에 얘기 못 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도망갈까 봐. 어느 정도 걸러지고 나 스스로 씨름을 하고 있거나 이기진 못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드러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 스스로 그 죄의 그 무거움에 짓눌려 버릴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목사로서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가 악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제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욕하니까, 설교하면서 욕하니까 이들을 무시하는데, 사실 이들이 무시당할 그럴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말씀에 정통하고 때로는 신앙에 아주 순수하고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율법학자들로. 이들 안에서도 회심하는 이들이 나타나요. 이들 자체가 겉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그냥 싸잡아서 욕할 정도로 하찮은 이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으려고 애쓰는 이들조차도 자기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 무뎌지고 종교적인 행위 안에 갇히게 되는, 종교성을 띠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성에 만주하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병자들이 아파야 의사를 찾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소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너무도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느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신 게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진짜로 심각한 상태예요. 내가 얼마만큼 악한 존재인지를 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허무함이 찾아오진 않는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의미한 삶, 무가치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내가 내 안의 죄 때문에 너무 힘들수록, 내 상황 때문에, 내 삶의 그런 어떤 다양한 복잡한 것들 때문에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입술을 열면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 스스로를 주인 삼지 않고 우리 주님을 주인 삼겠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데
그 이름이 마태입니다. 레위가 마태예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세리로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던 복음서의 저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간다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 갇혀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마태가,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12명의 제자 이름을 언급하고 기록해 놓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치욕스럽고 치명적인 그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가 쓴 복음서에는 세리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요. 잊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겠다는 거죠. 왜 기억하고 싶습니까? 남들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우고만 싶은데 왜 마태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왜 그러죠? 바로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순간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태에게 너무도 큰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잊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일부러 죄를 더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크기를 인식할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아주 위험한 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레위 마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 그의 인생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은 이야기들 투성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연약함과 죄됨과 부족함이 있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부끄럽고 부족함 투성이인 이 종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하나님,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추악한 모습들, 나의 본성들, 악함들,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겠사오니 하나님,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따르는 그런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스러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비참했던 인생, 비참했던 삶, 세리로서의 치명적인 삶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리 레위에게 다가가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기억하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